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오늘 요한복음 1장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서론을 빨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서론은 이제 우리가 크게 요한복음은 네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다음에 표적과 논란, 파란 글을 보세요. 오른쪽에 이제 표적과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훈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고난과 부활, 이렇게 네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표적과 논란, 그 다음에 교훈과 고난과 부활, 이렇게 요 크게 네 파트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고 표적과 논란, 이런 부분들 이렇게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론 부분에서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5가지 칭호로 이렇게 나타나 7가지 칭호, 7을 참 좋아해요. 누가가 7가지 칭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랍비, 인자,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제 완전한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이 메시아이자 왕이고 이스라엘의 선생 랍비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요 이름 7가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표시하는 그 7가지의 칭호가 나온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표적과 논란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서 이런 이제 보면 특별히 이제 2장부터 4장까지요. 네 가지 2개가 나옵니다. 4가지 유대의 제도 4가지가 나옵니다. 유대 제도 4가지. 유대 제도 4가지인데 이제 혼인 제도, 그다음에 성전에서의 제도, 랍비 제도, 그다음에 물이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 절기 4가지가 나옵니다.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수전절이란 말은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런 절기인데, 그래서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아마 헤롯이 성전을 짓고 수전절을 지키고 이랬던가 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안식일, 유월절, 안식일, 유월절은 우리가 늘 나온 거. 그 다음에 초막절도 나옵니다. 초막절, 그런 유대절기 4개가 나타남을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집중해서 13장부터 17절까지 기록하면서 발을 씻기시고 이런 일 하면서 14장부터 17장까지는요, 성령에 대해서 요한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합, 하나됨, 그 다음에 포도나무 비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미워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거, 요한복음에는요, 자기 선언,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있습니다. 떡, 빈, 문, 목부, 길포. 우리 다 외웠죠. 우리 교인들은 처음 이 유튜브 보는 분들은 그렇게 외우십시오. 3, 4조로 시조 외우듯이 예수님이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떡, 빈, 문. 그렇게 떡, 빈, 문, 목부, 길포.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나만이 문이다. 이걸 에이미 동사라 그러거든요. 강조하는 겁니다. 나만이, 나 외에는 문이 없다. 나만이 문이다. 그래서 떡빈 문, 목부, 길포, 이렇게 우리가 7가지 선언을 볼 수 있고요. 또 7가지가 나오는데 나다, 내가 라는 말을 7번 썼습니다. 내니 그랬습니다. 4장, 6장, 8장 이런 데에서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그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 이러면서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런 이야기. 내가를 7번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한 가지 볼 것은 예수님이 7가지 자기의 나타내는 떡빈문, 목부, 길포 이런 거 있지만 7가지 또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특징은 물로 포도주 된 거, 그 앞머리만 해서 물, 신, 삼, 오, 바맹나. 물신, 삼오, 바맹나. 이거 4, 3조로 외우세요. 물신, 삼오, 바맹나.
물신 사모 바맹나. 그래서 물신 신하의 병 고치는 거, 왕의 신하, 그죠? 38년 된 병자 고치는 거, 5,000명 먹이시는 거, 바다 위를 걸으시는 거, 맹인을 고치는 날 때부터 맹인 고치시는 거, 나사로 살리시는 거, 이런 기적들 7가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옆에 있지, 오른쪽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함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나 영생 얻는 것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우리 1장을 읽으면서 1장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론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와 좀 분리되는 게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그러고 요한복음을 따로 분류하는데, 요한복음은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요한은 선포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고 뭐 이런 과정은 다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근원에 대해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로 선포를 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 요한은 굉장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우리에게요, 굉장한 그런 영적 세계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면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 땅에 왔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분은 이제 사역의 설명이 이렇게 달리 설명되지만은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성령님이랑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예수님이랑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설명을 뭐 이렇게 자세히 잘 하기가 힘듭니다만은 삼위일체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것도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요, 우리 3절에 보니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과 같은 분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 성령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이 하나님이 죽으시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그래서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밝힙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일서 5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에 한번 가봅시다.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것과, 5장 11절입니다.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5장 12절,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같은 저자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있고 없고는요, 예수를 믿느냐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요, 생명 없게 만들어서 착한 일 하게 해가지고, 착한 일 해서 생명만 없어도 착한 일 해서 지옥 보내는 게 사단의 작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우리 요한일서 5장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뭐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예수 생명이 너희에게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걸 썼다고 요한 1서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인데
빛인데 어두움이 세상에 비추었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이러면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데 어두움이 안 밝아질 리가 없는데 영적으로는 빛 대신 영적인 빛을 비추니까 이 사단의 흑암은요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한 구조죠. 참 놀라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랍니다. 요한은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사람을 세워서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7절에 보시오.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요 빛에 대해 정언하러 왔고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합니다. 그런 빛이 아니다. 그런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러 온 자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지요. 이 빛에 대하여 정언하는 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두고 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빛이 비춥니다. 저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땅에 왔지요. 하나님이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이야기를 요한은 지금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었다. 자기 땅에 오며. 왜 자기 땅입니까?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3절에 보세요. 그가 없이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입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서나 11절이죠. 그런데 12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육정으로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답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가 그 안에 넘칩니다. 진리가 넘칩니다. 요한이 그로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하시니라.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이 땅에 왔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먼저 앞선 분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영원 전부터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 충만, 은혜 넘칩니다. 오늘 은혜 위에 은혜. 은혜는 뭡니까? 공짜 위에 공짜, 공짜 위에 공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여러분 공짜입니다. 충만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요 충만한 은혜가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자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 붙잡습니까? 은혜 붙잡습니까?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큽니다. 모세는 없어집니다. 율법은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는데 예수님 하나님 본 사람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정언이 이러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가 너가 누구냐 하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야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네가? 나는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 그러면 너가 선지자냐? 대답해야 아니라. 그러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러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예수님 전가하러 왔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러 왔다. 가서 너희들 나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라. 우리 보고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도 너가 누구냐 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이 전가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이 보낸 자입니다. 또 그들이 묻습니다. 내가 만일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니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내 뒤에 오신 이는 그이라. 나는 그의 쓰임 발권을 감당치 못해. 너희 나보고 세례 준다 그러느냐. 나는 그분을 소개하러 왔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이제 너희 가운데 와서 성령으로 세례 베풀 사람이 오는데 내 뒤에 오시는 신발걸도 나는 풀기를 감당 못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건 요하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그래서 이런 요한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던 날 드디어 있던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참 영감이 통해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요한이 최초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30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이야기다. 이분을 가리켜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려 함이라.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런 표현을 하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정언해도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요한에게 계시의 문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있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떻게 알았냐? 몰랐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겠지요.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든지 머무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언하였노라. 이렇게 성령님이 머리 위에 이마에 있으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계시를 이야기한 거죠. 또 이튿날 그 다음 날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서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제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니 때가 10시쯤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겁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안드레가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시자 세례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원래 이름이 베드로거든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구약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크리스토스 해가지고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뜻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제 안드레가 시몬에게 형 보고 메시아 만났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다. 예수님께서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만나자마자.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하는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장명을 해주신 거예요. 좋은 이름이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납니다. 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착착 만나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빌립은 안드레와 형제 안드레와 야고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한 동네 사람을 부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또 찾아갑니다. 이르되 모세가 율법으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오지 않고 많이 기다렸는데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깨닫고 얼마나 좋아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 만난 것을요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단들도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당신 하나님 만난 적이 있냐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여러분 이걸 자꾸 말해야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말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러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비에 와서 보라. 그래서 모르겠거든 와보라 그랬어요. 우리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응? 한 가보자. 와봐라. 증인이 증거가 된다. 와봐라.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하다가요. 하다가 내가 와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봐서 빌립이 데리고 오는 겁니다. 곧 보시고 그에게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합니다. 칭찬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립아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전도에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특별한 일을 안 했겠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통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아가 언제 올 거냐 이런 기도를 할 때 내가 들었다. 그 이야기라는 건 나단이 깜짝 놀랍니다. 나단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거기서 그 기도한 걸 당신이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랬던 걸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소이다. 깜짝 놀라서 대답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내가 앞으로 볼 것이다. 내가 그런 거 갖고 그렇게 기뻐하느냐? 이거보다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이 나다나엘이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고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여 했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속에 영원히 모시고 이 땅을 힘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꼭 누르시고 여러분이 댓글을 달고 자기 댓글에 좋아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좋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또 때때로 감동이 있으면 커피 한 잔 값 정도 헌금해 주시면 우리 WGM 사역과 또 온택트 교회를 세우는데 유용하게 귀하게 존절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잘 쓰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보는 대신에 커피 한 잔씩 헌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권 마스터 할 때마다 커피 한 잔씩 여러분 헌금 드리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강의 힘써 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헌신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오늘날은요 여러분 온라인 시대입니다. 이 온라인 지금 온택트 교회와 온라인 그 빌딩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WGM과 온택트 교회와 이 복음으로 보는 성경에 대한 이런 그 일을 위해서 모임도 가지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비전들을 서로 나누고 또 장비들도 어떻게 구입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좀 지금 포맷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